원래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곧 사회적 존재입니다. 독불장군이나 고집불통은 사회에서 마땅한 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구성원들이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좋은 관계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관계가 파탄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불안, 또 외로움, 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엔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관계 문제가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주변에 가족 외에 거의 함께 할 만한, 어울릴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완전히 외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는 누구이며 또 그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하다. 아멘. 8원도 아니고 10원도 아니고 구원.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하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 지방으로 들어가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는 교통의 중심지요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큰 세무서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 여리고의 주민들 가운데 삭개오란 한 인물에게 집중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 즉 세리 중에 우두머리예요. 또한 부자입니다. 로마 정부는 유대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때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정부 당국이 이 일을 직접 주관하는 대신에 세금 징수권을 입찰에 붙이는 겁니다. 공개적인 경쟁 아래 최고 가격을 제시한 유대인에게 세금 징수권을 부과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력이 뒷받침되는 몇몇 부자 유대인들이 입찰에 뛰어듭니다. 이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 한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삽니다. 그는 로마 정부를 섬기는 세금 징수 대리인인 셈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 수하에 세리를 고용합니다. 그러면 세리는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길 옆에 앉아 여행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세를 물립니다. 그렇다면 이 세리들은 로마 통치자들을 위해 일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인 그들이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과거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를 받던 시절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조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찰의 끈앞풀로 독립군을 체포하는데 앞장선 조선인들입니다. 이런 조선인들과 마찬가지로 세리들은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힙니다. 그들의 추악한 면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몰래 가로챕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먹는 탐욕스러운 강도로 죄인으로 취급됩니다. 당연히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는 로마 정부로부터 여리고의 세금 징수권을 산 부자입니다. 세리장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그 정도로 재력을 갖춘 부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동족들의 멸시와 증오를 각오하면서까지 세리장이
된 것일까요? 민족의 배신자요, 강도로 낙인 찍혀 손가락질 받을 줄 뻔히 알면서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에겐 인생 최고의 가치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철석같이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한 푼의 돈이라도 더 악착같이 긁어 모으려고 합니다. 돈을 향한 그의 불꽃 같은 탐욕은 꺼질 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자기의 소원대로 그는 돈을 많이 벌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립니다. 돈이 없거나 부족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돈이 쌓여도 기대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오히려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영혼의 갈증이 그를 답답하게 괴롭게 만듭니다. 어느 날 삭개오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 유명한 나사렛 예수가 자기 마을에 들어오신다고 하네요. 그는 평소에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소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데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가리잖아요. 이걸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차별하고, 예수님은 사람을 다 받아준대. 사람을 가리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특별히 죄인들과 세리들을 막 영접을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십니다. 심지어 세리 출신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혹시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영혼의 그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이번에 꼭 한번 만나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에게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두 가지 장애물. 먼저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슈퍼스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사회적 평판이 최악인 삭개오에게 사람들이 어서 와라, 예수 만나라, 이렇게 순순히 길을 터줄 리가 없습니다. 자기도 예수 만나기 바쁜데 삭개오 같은 죄인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요. 키도 작지요,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지요, 길을 터주지 않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때 그는 얼마든지 환경을 핑계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포기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또 오면 그때 가서 다시 시도해 보지 오늘만 날인가? 하지만 그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올지 안 올지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올지 안 올지 장담할 수 없는 다음번 기회를 노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는 그 인생의 문제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이거 해결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때 마침 그의 눈에 길가에 서 있는 한 그루 돌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크고 넓은 잎과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달린 그런 나무죠. 어른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고 튼튼합니다. 성지순례 가면 그 여리고에 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있는데 정확한지 몰라요. 어쨌든 그 돌 무화과 나무가 거기 있는데 높이가 약 9m에서 12m 정도 되죠. 근데 삭개오는 키가 되게 작죠. 그가 9m 내지 12m 정도 되는 그 높은 나무 위를 기어서 올라간다니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물론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 때문에 마침내 나무 위를 필사적으로 기어오릅니다. 부끄러움, 자존심 다 내려놓고 허둥지둥 나무에 올라가 가지에 떡하니 걸터 앉은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그 나무가 서 있는 장소를 지나가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그 나무 앞에서 발걸음을 딱 멈추십니다.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를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여리고는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예요. 그곳에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그냥 지나쳐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삭개오 한 명쯤 모른 채 지나가신다 해서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유대인의 원수 나라인 로마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증오하던 민족의 배신자가 아닙니까? 부의 축적을 위해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거둬 착복한 날 강도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냥 모른 채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 왜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영혼입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영혼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내면을 속을 다 아십니다. 그가 깊고도 심한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음을 아십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방황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동족들의 멸시와 증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잘 아십니다. 또 얼마나 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왔는지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삭개오의 깊은 속을 훤히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이 그를 만든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온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영혼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어찌하든지 그를 도우려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 하반절 말씀, 삭개오야 거기서부터 5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와 애정과 사랑이 담긴 음성입니다. 죄인인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자비로운 목소리입니다. 삭개오의 영혼의 깊은 문제를 아시고 도우려 내미시는 따스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삭개오와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강한 의지의 결심의 표현입니다. 이제까지 그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영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함께 나누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에게 민족의 배신자란 그 꼬리표를 붙이고 가슴팍에 주홍 글씨를 써서 그를 날강도 취급하기에 바쁩니다. 무수한 멸시와 증오의 화살을 사정없이 그에게 막 쏘아대는 거죠. 상종해서는 안 될 저질 인간이라고 함부로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아무도 그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만 팍팍 안겨주는 쓸모없는 인간이라 기피 대상 제1호로서 제거해버려야 할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그를 더러운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주시고 이해하십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을 맺기 원하십니다. 삭개오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이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낍니다. 그의 영혼에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비추입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죄의식과 외로움과 상처가 아닙니까? 신기하게도 이 모든 것들이 깨끗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대신 행복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던 행복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삭개오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개조시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꿔버린 결정적인 만남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저리로 저금리로 이렇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네가 가져라. 자, 네가 가져라.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가지라고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한 푼의 돈이라도 더 악착같이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이 민족의 배신자, 날강도라고 말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돈을 이렇게 뺏어서라도 돈을 긁어 모았어요. 더러운 방법으로 개처럼 버는 거예요. 정승처럼 쓰고 싶었나? 그에게 쏟아진 온갖 멸시와 증오, 이것도 폭주기관차 같은 그를 멈춰 세울 수 없었어요. 그는 주변의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든 말든 나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않았어요. 관심 밖의 일이니까 나 몰라라 한 거죠. 죽든 말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땡인 거죠, 땡. 자, 그런데 이런 삭개오에게 지금 깜짝 놀랄 만한 핵폭발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요. 삭개오가 지금 이 제정신이란 말입니까? 평소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미치지 않고서는,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피눈물 흘려가며 사람 취급 못 받아가면서 그렇게 생명처럼 모은 소중한 재산이 아닙니까?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뚝 떼어서 내어놓겠다니요. 예전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던 일이 아닙니까? 그에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솟아난 것입니다. 삭개오의 가치관이 완전히 확 뒤집어진 결과입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배상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따릅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입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의 변화, 즉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저지른 모든 악한 죄에서 돌이키고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먼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처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성, 이 머리의 반응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며 저지른 모든 죄 때문에 가슴을 박박 찢으며 슬퍼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 이 가슴의 반응입니다. 끝으로 즉각 그 모든 더러운 죄에서 돌이켜 떠나야 합니다. 모든 죄악된 습관을 분명히 끊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의지, 이 손과 발이죠. 의지, 행동의 반응입니다. 결국 참된 회개란 전인격적이며 총체적인 반응입니다.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반응하는 것입니다. 3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진다면 온전한 회개일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에 오셔서 하신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삭개오의 진정한 회개를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그동안 모든 유대인들이 저 민족의 배신자, 저 날강도, 칼만 안 들었지 저 완전 날강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증오하던 인간 취급하지 않던 삭개오가 아닙니까? 이런 삭개오도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삭개오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구원은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다. 다시 한번, 구원은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이다. 첫째 파트는 뭐였어요?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 구원이 뭐냐?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가끔 나오죠. 오늘 삭개오의 구원과 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셔야 했습니까? 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죠. 잃어버린 자의 원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수여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자녀를 막 많이 낳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낳는 거예요. 땅에 가득 채우고 거룩한 씨로 가득 채우고 그들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죠. 이유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거처는 어디였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낙원이에요. 에덴 동산. 그들은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사명을 따라 살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그들은 그만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타락의 구렁텅이 속으로 깊이 빠져버린 것이지요.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추방됩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기회를 다 빼앗겨버린 거죠. 그 대신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다 죽어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신세가 됩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할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떨어진 참혹한 공통의 운명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품을 완전히 떠난 잃어버린 자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무 소망 없던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 3년 반이란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을 온전히 불태우십니다. 완전히 헌신하십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저주받아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나 이 죽음도, 저주의 죽음도, 진노의 죽음도 잃어버린 자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룩한 열정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찾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도록 말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이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모습을 비유로 묘사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죠. 양이란 동물이 가진 중요한 특징은 시력이 매우 약하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거리는 불과 3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양은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때 양의 신체는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의 이빨은 사자나 표범의 이빨처럼 적을 물어뜯어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 못합니다. 뿔은 어때요? 양의 뿔은 무소의 황소의 뿔처럼 적을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지도 못합니다. 양의 다리는 어때요? 적의 공격을 피해 재빨리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빠르지도 못합니다. 양은 카멜레온처럼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변신의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양의 특성들로부터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두 가지. 양은 혼자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다. 양은 목자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동물이다. 양은 항상 목자의 보호와 돌봄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양들이 언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목자가 든든히 지키고 있는 우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밖에는 또 어떤 경우죠? 목자의 보호 아래서 우리 밖에서 이제 푸른 초장에서 풀밭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거나 시원한 냇가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실 때입니다. 만약 양이 목자의 품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맹수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양은 한번 뒤집히면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받아 그냥 다 죽습니다. 뒤집어 다 이렇게 세워야 돼요, 사람이. 그렇다면 이런 양을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위험천만하게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목자가 이런 양을 찾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15장의 그 4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 무더운 중동의 그 사막 그 내리쬐는 밭에서 그 땡볕에서 그 길도 좋지도 않습니다.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 그 옛날 샌들 신고 다니면 좀 다니면 그냥 막 금방 시커매지고 더러워지고 모래바람 불고,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양 찾는 게 한두 번 찾다가 나 도저히 이게 탈진하겠다, 못하겠다, 한두 번 찾다가 그냥 실패하면 여러분 그게 때려칠 만큼 중단할 만큼 그 일이 가볍지 않아요. 이런 것을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 말이죠. 찾을 때까지. 찾지 못하면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찾는. 한두 번 그냥 찾다가 실패하면 자 중단하자. 이 일이 가볍지 않다니까요. 잃어버린 양이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게 별로 티도 안 나잖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쯤 찾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나 내뱉을 수 있는 아주 무식한 말이에요. 양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나 잘 아는 목자가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양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지 목자가 알잖아요. 그 목자의 심정이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얼마나 다급하고 초조할까요? 애 같아서 입술이 그냥 바짝바짝 마를 형편이에요. 이런 양 한 마리는 목자에게 다른 99마리 양처럼 똑같이 특별합니다. 그 양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 대체 불가 존재, 그 양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목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동기는 단 하나, 그 한 양을 향한 목자의 깊은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포기가 됩니까? 솔직히 부모가 포기가 됩니까? 안 되죠.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아무리 속을 새기고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어떻게 자식 부모 포기할 수 없잖아요. 고려장 합니까? 내다 버립니까? 부모 아무데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좀 아멘 좀 하시면 어때?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면 그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오늘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대표적으로는 비신자들을 들 수 있겠네요. 그들 가운데 아직도 잃어버린 양들이 남아있어요. 이런 양 다 찾으면 주님이 재림하시죠. 아직 덜 찾았기 때문에 지금 재림이 지금 연기되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들 그 수가 차면 주님 오세요. 잃어버린 양들이 우리가 만나는 세탁소 아저씨, 슈퍼 아줌마, 그 잃어버린 양들이 남아있다. 목자의 품을 떠나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양들을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자들도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목자의 품을 떠난 양들은 절대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진정한 행복은 사막의 신기루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생각해 보세요. 죄의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은 알기 쉽게 말하면 상황 종료 끝 마지막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미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죽음 이후엔 죽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 이후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영원한 멸망이요 파멸입니다.
죽음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절망이에요. 절대 절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끔찍한 운명입니다. 불행하기 짝이 없는 비참한 종말입니다. 목자의 그 품을 떠난 양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고 칩시다. 그 양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비결은 또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다시 목자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영혼들 참 많이 있지요. 그 영혼들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무엇입니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책갈피 놓으시고 요한복음 그 뒤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2쪽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딱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 그분을 개인적인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사실상 언제나 주도권은 우리 인간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먼저 선한 목자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인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올바르게 반응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은 그것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동창생일 수도 있고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철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모르죠. 우리 하나님이 도저히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도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만약 한두 번 찾으시다가 너란 인간 보니까 싹수가 노래도 안 되겠다. 나 너 말고 다른 애 할래. 만약 한두 번 찾으시다가 반응이 없는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끔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상상하기조차 싫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찾으심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속적이고도 끈질긴 찾으심입니다. 도저히 포기를 모르는 열정입니다. 그분께 우리는 온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포기하실 수 없는 영혼입니다.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자신의 자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께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잃은 양을 찾는 일, 목자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제일 기뻐해야 합니까? 당사자인 그 본인, 양 자신이 목자보다 더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죽음 일보 직전에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예상과는 달리 가장 크게 기뻐한 것은 정작 양 당사자가 아니라 목자예요. 목자가 얼마나 기뻤으면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 큰 잔치를 베풀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해야 합니까? 영원한 파멸과 멸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아닙니까? 정직하게 말해 내가 제일 기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기쁜 것은 사실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사실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보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하실까요? 솔직히 믿기지가 않아. 의인 99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비신자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불행한지 잃어버린 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잘 아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을 때 자기를 기다리는 영원한 파멸과 멸망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히 아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던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본인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우리 이웃을 영혼으로 바라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 포장지로 우리를 판단하지요. 너 학벌이 어떻게 되냐? 너 사회적, 너 직업이 뭐냐? 너 동산, 부동산, 자산이 얼마나 돼? 그게 껍데기죠. 이 육신은 껍데기고 알맹이는 이 안에 있는 영혼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은 우리를 껍데기로 판단하고 껍데기로 차별하고 그러죠. 사람을 차별하고 가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우리 이웃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아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절대로 외모 보지 않아요. 우리와 우리 이웃을 영혼으로 바라보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으로 말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말입니다. 우리와 우리 이웃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요.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들을 불타는 열정으로 애타게 찾으십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마땅하겠지요. 이제는 우리가 자신과 가족에게 주로 쏠린 관심을 이웃들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내 자식, 내 새끼, 우리 집, 이웃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다 자기 팔자지, 뭐 예수 믿는 거 그거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자기 팔자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보면 다 나, 우리 자식, 우리 가정 똘똘 뭉쳐가지고,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웃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지. 여러분, 가족, 자신과 가족에게 대부분 쏠린 관심을 좀 이제는 이웃들에게 좀 돌리자고요. 그들의 구원이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그들에게 막 하나님이 갑자기 빵 나타나셔가지고 안 믿으면 확 죽여버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 어찌하든지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인데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관심, 부모의 소원 아무 관심 없고, 부모의 관심에 대해서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니까,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100년도 못 사는 이 짧은 인생에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인생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주신 감동입니다. 이게 아들아, 이 신비주의 아닙니다. 말씀 주면 아들아, 내 소원 네가 아느냐? 이 소원 너희들도 좀 같이 좀 나누어서 지지 않을래? 그런 감동을 주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최고의 소원을 좀 풀어드리는 인생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예수님의 소원을 좀 마음에 품읍시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주위의 비신자들을 바라봅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면, 나쁜 이웃이 되면 끝나는 게 전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그들에게 우리가 가슴이 좀 딱딱이 아니고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들에게 가슴이 좀 따뜻하고 넉넉한 이웃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섬김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목장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대면이 어렵지만은 가정에서 할 때 목장으로 초대해야 돼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활짝 열고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목장에 한번 평소에 좋은 이웃이 돼가지고 목장 초대하면 아이고 뭐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소원도 한번 들어주는데 그래 뭐 그 어때서 이렇게 와요. 불신자가 비신자가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뭐 특별한 거 안 합니다. 교제하고 뭐 그러다 보면 6개월 되면 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 있으면 나도 교회 가겠다. 전도하라. 전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6개월 정도 하면 제 발로 교회에 나옵니다. 마침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평생 교회 한번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각 목장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목장들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수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황홀한 내일을 꿈꾸며 차근차근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미 평신도 목자 세미나 참석을 통해 첫 테이프를 끄는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을 확 풀어드리는 멋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이 세상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뜁니다. 다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와 함께 같은 꿈을 꾸며 같은 마음으로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한 영혼의 전 존재를 훤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각자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십니다. 바로 그 한 영혼을 향해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이제 그만 내게로 오렴.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언제 닫힐지는 아무도 몰라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그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로 그날 그 영혼의 모든 방황과 고통은 끝이 납니다. 그 영혼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와 우리 목장을 통해 들불처럼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런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즉각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